오늘 말씀은 천군과 연합하라, 천사와 연합하라 그래도 되겠습니다만은 전투하는 주님의 종들은 천군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천사는 메신저, 천군은 흑암의 세계와 전투하는 천사들. 그래서 천군과 연합하는 법을 우리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의 전쟁이라 그렇게 할까 했는데 제목에 따라서 영상을 보고 안 보고를 결정하더라고요. 제목이 좀 쌈박해야 클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내용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좋으면 일단 클릭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좀 바꿨어요. 누가의 전쟁 그러면 잘못 쳤나? 누가 전쟁하나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그냥 천군과 연합하라 그래 제목을 달았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쟁입니다. 전쟁. 누가복음은 전쟁에 관한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의 전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고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방식, 하나님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는 방식을 주로 이제 기사, 이상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들, 그다음 표적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사, 악한 영들을 쫓아냄으로써 자유를 얻게 만드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전쟁이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주기도문,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잖아요. 기도를 모르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더라 이게요. 뭔가 다른 세계를 끌어와 버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권능이 있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더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픔을 치유하는 수많은 이런 기도인데 그래서 좀 약간은 무력한 기도가 참 많은데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면 뭔가가 달라지고 기도한 다음에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한 다음에는 변화가 주변에 일어나고 그걸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기도 방법은 이것이고 나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이며 기도의 핵심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쭉 짧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냐, 승리하는 삶의 비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지금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우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전투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법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1절에서 8절 좀 깁니다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항상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승리감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낙심은 어디서 와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여기서 오는 낙심이죠. 삶에서 오는 낙심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낙심은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저 메아리만 되돌아오는 기도 같은 공허함이 있을 때 낙심이 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는 낙심할 수 있다. 낙심 올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낙심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도도 시작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가 쌓여가지고 이제는 더 기도해도 소용없고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내가 움직여야 돼. 이게 마음의 대세를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넘어가야 돼요. 기도 클리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가? 왜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한 여인이 있어요. 과부예요.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과부라는 사실은 홀로 있든지 홀로 자식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내가 이 상처 입은 이거, 내가 삶에서 타격을 받은 이것은 반드시 법정에서 신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해 줘야 할, 원한을 풀어줘야 할, 신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그리고 마음이 선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이런 재판관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재판관이 그 도시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쫓아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간 게 아니잖아요. 절박해요. 보통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의논할 남편이 있으면, 의논할 아내가 있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는데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홀로 계신 분들은 그런 점이 자식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나 뭐 자식이 뭘 선택하는 거나 자신이 뭘 선택하는 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게. 자, 그런데 이 과부가 그래도 몸부림하면서 쫓아가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가 지금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법률 안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지금 겪었다.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 원한을 풀어달라. 돈을 뺏겼든지 자식이 누구에게 넘어갔든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재판관이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듣질 않아요. 무시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돼.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많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무시하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재판장을 왜 내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째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의 그러한 그 재판장을 지금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되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감정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한 재판장과 하늘 재판장이신 당신께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땅의 악한 재판장이라도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그런 재판장도 결국은 응답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 재판장인 내가 어찌 공의로운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느냐. 그러니 끝까지 가라.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근데 왜 지체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는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재판장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재판장이란 말은 공의로우시다 이 말이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의롭게 판단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전제인 법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사적 전투예요. 군사적 전투에 앞서서 법적인 전투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의를 요구하시지만 마귀를 향해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배후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어두움을 흩뿌리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개인의 삶이나 도시나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마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탄에게도, 사탄이 불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법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로운 절차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심이라.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재판장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뭐 많지만 하나님은 재판자이심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답답한 처지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겁니까? 돌파는 언제 일어납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연관된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재판장 입장에서 다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삶의 배후에 흑암의 역사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사탄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묶어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훔쳐가기도 해요. 도적놈이라 그랬잖아요. 인상 한번 써보세요. 이 도적놈. 이 도적놈의
XX 붙이고 싶어 그냥. 어쩌면 이렇게 독하게 역사하나. 사도 바울도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탄이 나를 막았느니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데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나를 이렇게 사탄의 가시 뭐 계속 그러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피아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아군이고 누가 내 적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총대를 딱 돌리는 순간에는 복잡해져요.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원수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도적놈이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흑암의 역사, 사탄의 졸개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원수가 있어. 물질적인 문제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어. 인간관계 문제 같지만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세요. 들으실 때 재판장처럼 들으신단 말이에요. 재판장으로서 들으세요. 재판장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건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한 기도 요청인데 보니까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삶에 이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그 까닭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장께서는 왜 그를 괴롭히느냐라고 물으시죠. 우리가 고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한 사람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그 고발 대상자를 불러서 그 다음에 이런 고발이 들어왔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판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 삶에 괴로움이 있을 때, 내 삶에 답답한 이렇게 갇혀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재판장이신 그분께서는 둘 다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정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마귀에게도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 하나 신비한 세계죠. 이 땅에 법정의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법정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바로 응답이 안 되는 까닭이 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마귀가 개입한 일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이 혼란을 종식시켜달라고 하는 탄식하는 기도든 간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라면 반드시 소환해서 따지는 겁니다.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귀를 송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송사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해요. 단지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지옥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를 일방적으로 물러가라 그럴 수 없어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마귀를 송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습니까? 왜 아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까? 송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마귀를 고발할 사람, 송사할 사람, 기도로 송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만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두루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 가슴 아프시겠다, 그러면 송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 자체가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면 마귀가 그 영역에서 떠나가도록 천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법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예수의 보혈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가 있는 사람이 막 재판장에 가서 떠들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일생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안에서 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을 확인하면서, 예수의 피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의롭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귀에 대해서 공격하고 내 삶을 의롭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에 대해서 고발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여인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5절에도 그러잖아요. 또 7절에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8번이나 나와요. 에크티케오, 에크티케오, 복수해 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에크티케오, 헬라어로 그래요.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그래서 이 과부는 법적 권리를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셨거든요. 요한일서에 지난 주일에 나눴죠. 온 세상을 위함이라.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마귀가 내 권리라고, 내 사람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영역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 붙어 있고 어둠이 장악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둠이 있는 곳은 내 기도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두운 구석이 있는 곳은, 사탄의 역사처럼 보이는 곳은 반드시 기도로 참석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송사할 사람이 필요하세요. 이 땅을 하나님 수중으로 되찾는 데 있어서 이건 아닙니다 할 송사자가 필요하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놈들이 여기서 역사해야 하는 겁니까? 왜 이놈들이 여기서 이 어둠을 뿌려놓는 겁니까? 송사할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발장을 올려야 될 우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러한 그 법적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낙담시켜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너도 죄인인데 뭐 이렇게 찔러요. 찔러. 네 기도가 응답되겠어? 너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네 하는 꼴을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오만 가지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는 낙심 속에서 기도를 그치게 만들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속일 수 없으니까 우리를 속인다고요. 우리 마음을 속여요. 우리를 좌절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정당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끊임없이 사탄에게 상기시켜주고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안 되면 마귀는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또 빠져나갑니다. 응답이 안 된 채 마귀가 계속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자. 시작. 끝까지 가자.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제가 앞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자. 후렴만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어둠이 제거되고 빛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돌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자.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가자. 그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8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 7절부터 읽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응답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 응답될 때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사탄과의 전투가 치열하고 오랫동안 사탄이 장악한 영역은 기도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그 영에서 떠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저 수원을 가서 수원의 이상한 그 살인사건, 이상한 살인사건들이 막 일주일이 멀다고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이동해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전 교인이 갔어요. 수원성을 돌아보면서 우리 중보기도 했죠. 3번 갔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부터 수원에 전혀 그런 살인사건, 이상한 참혹한 살인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 지금 3년째 되는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자유케 만들 수 있어요. 도시를 자유케 만들 수 있고 한 영역을 자유케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의 참소는 마귀의 일을 좌절시킵니다. 자, 법적 전투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그리고 마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관계, 이 법적 전투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하면 두 번째, 군사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 그 다음에는 이 영물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악한 영들은 영물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그잖아요. 귀신이 보여요? 보이는 분은 저기 위아래로 가시면 되겠어요.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물들은 영물들이 다루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주님은 파송하세요. 천군이라고 하죠. 전쟁하는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래서 이 법정의, 하늘 법정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사람과 동역을 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천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동역을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누가 보면 또 나옵니다만은, 전도할 때도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전후를 보면 추수하는 천사들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환경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려 올 수 있도록 천사들이 환경을 만들어요. 그게 추수하는 천사예요.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지만 천사들도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와 동역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천사와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천군들과 연합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역대상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지구상에 하여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이상한 전쟁입니다. 사실은 군대에 가면 다 있긴 해요. 군악대가 있어요. 남북전쟁 영화를 보면요, 진짜 무모한 전쟁을 합니다. 진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전쟁을 하지? 또 유럽에서 나폴레옹 군대 전쟁하고 할 때요, 어떻게 저렇게 전쟁할 수 있지? 뭐냐면 일렬로 쭉 벌판에 늘어서요. 저쪽도 일렬로 쫙 늘어서고요, 이쪽에서 포 쏘고 저쪽에서 포 쏴요. 그리고 포가 도달하지 않을, 저쪽 쏴대는 포가
살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기까지 딱 가서 전부 정렬합니다. 저쪽도 정렬해요. 그런 다음에는 두두두두동동동 하면서 이렇게 드러머가 막 치고 깃발 든 자가 와 걸어가요. 걸어가면 저쪽에서 총알이 이게 자동이 아니니까 화약 넣고 실탄 한 발 넣고 그래서 겨냥해서 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닦아내고 또 화약 넣고 그 다음에 쇠굿을 넣고 그 다음에 겨냥해서 쏴. 진짜 무식한 전쟁이에요.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먼저 장전하고 대장 쏘면 중간중간에 푹푹 쓰러집니다. 피하고 저런 것도 없어요. 그냥 쭉 걸어가요. 그냥. 그런 전쟁 보셨죠? 영화에서. 참 끔찍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땅의 전쟁도 음악 소리가 굉장히 전투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불태준의 이 확신을 가지고 막 적을 향해서 달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수준을 떠나서 천상에도 이 음악이 찬양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해서 동역해서 승리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매개가 돼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러죠. 노래하는 찬양하는 찬양팀이 군대 앞에서 전진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 군이 전진해요. 근데 중과부족이라 상대가 더 훨씬 더 많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런데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앞서서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살상을 일으키도록 어떤 거대한 혼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영적 찬양을 하고 뜨거운 찬양을 올릴 때 우리 삶의 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혼란을 일으키고 적들이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 거기 보면 20절 이전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들끼리 분열하면 자기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분열하면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마귀의 세계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아멘.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분열하면 바깥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자기들끼리 분열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천사들이 역사하는데 자기들끼리 혼란을 일으켜서 눈을 가려서 서로 잡아 죽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의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았던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들에게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가서 그냥 노획물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분열하면 진다. 그러면 다가가서 묻고 제어한 다음에 노략물을 가져오느니라 그랬어요. 도둑놈들도 그래요. 도둑놈이 일단 들어오면 누구부터 잡을까? 남편부터 제압하지.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부터 잡으면서 너 다음에 기다려. 그 다음에 너야. 이러진 않아요. 도둑놈이. 일단 몰래 들어가지고 남편부터 기습해서 너무 리얼하게 얘기한다. 하여간 제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머지를 이제 그러면 되거든요. 이기거든요. 마귀도 우리에 대해서 그래요. 마귀도 우리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역시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역시 적들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니까 악한 영을 제압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로? 기도로. 무엇로? 찬양으로. 무엇으로? 영적 전투로. 할렐루야. 승리하셔야 됩니다. 군사적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법적 전투에서는 한 사람의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요. 법적인 한 사람이 고발장 넣어도 돼요. 시민단체 전체가 고발장을 만들어가지고 때로 몰려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리고만 한다면. 그러나 군사적 전투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파워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 수원시에 가서 이상하게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을 종식시켜라. 살인의 영이 떠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한 다 가서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가가지고 수원성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때 보여주셨던 것이 악한 그 수원성에서 살인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거대한 용의 형체로 탁 수원을 떠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 영역에서는 천군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쪽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전체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집단적으로 싸우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군사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천군과 연합하는 법을 배워라. 천군이 언제 연합하느냐? 하늘 법적 다툼에서 이겼을 때 그 법적 명령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온다니까요. 가서 도와, 가서 문제 해결해, 가서 마귀들 제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군들을 보내세요. 할렐루야. 그게 시편 149편 5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마귀를 송사하고 마귀를 송사해서 마귀가 제압당하고 내 가정에서 떠나든 내 도시에서 떠나든 간에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무엇으로?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을 보낼 때,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천사들은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와 연합해서 흑암의 세력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거, 그저 마음이 뜨뜻해지도록 말씀 받을 준비하도록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전투입니다. 찬양은. 강력한 찬양도 있고 부드러운 찬양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도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이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곡이고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면 같이 부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열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 효과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일제히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 일제히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한 가지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기도를 멈추면 동역하는 천사들이 활동할 법적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천사도 움직이지 기도를 멈추면 천사도 멈추게 돼 있어요. 집행을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천사들이 현실 속에서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내가 끝까지 내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천사가 사람의 마음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을 건네지 않으면, 내가 권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어떤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천사들이 완전하게 열매를 내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끈질긴 씨름의 기도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12절. 읽어보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지금 천사가 온 거예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왔느니라. 자,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막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다니엘이 옳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법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가 곧바로 출발했어요. 천사가 곧바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페르시아를, 그 바벨론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막았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높은 수준의, 전략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악령이 막았어요. 천사를 못 가게.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계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 땅의 일들은 대부분이 영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빛의 나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흑암의 나라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 지구는, 인류는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해 왔었기 때문에 빛이 많다기보다는 흑암이 더 많다라고 일단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이 천사가 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 메시지가 딱 주어지고 나면, 응답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던 사람들을 격려해서 고향 앞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은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잡혀와 있어요. 이들을 용기를 북돋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다니엘이 가르쳐버리면 마귀의 일이 실패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막은 거예요. 악한 영이 막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21일 만에 왔거든요. 이 천사가 21일 동안 영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의 시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21일 동안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다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 드디어 천사가, 응답의 천사가 왔어요. 왜, 어떻게 했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막고 있는 천사를 이길 미카엘 천사장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가서 가브리엘을 도와줘라. 그럼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그 공중권세 잡은 악령을 제압하고, 그래서 응답을 본래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었던, 출발했던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네가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나 막고 있는 영들이 있어서 그랬다. 그런데 미카엘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므로 내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도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동역자가 그쳐버리면 다른 동역자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땅의 사람과 성도와 하늘의 천군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 역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허공을 도는 겁니다. 천사도. 그러니까 응답이 떨어졌어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 첫째, 법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의로움과 끝까지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실제적인 전투가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시행하는 천사들이 파송되는데 그 천군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기도가 다니엘처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개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을 주셨어도 조금 기도해보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쯤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도 수첩을 여러분에게 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시작했는지, 시작한 날짜, 응답받은 날짜, 어떤 방식으로 응답받았는지 아주 단순한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은 게 뭐고 응답받지 못한 게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기도 수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면 될 수 있나 이번 주일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어둠을 어떻게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하나님의 재물들을, 사람들을 되돌려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어두운 게 보여요. 아, 이거 정상 아닌데. 꽁 잡는 게 매라고 내게 돈만 되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이건 악한 방식이야. 아, 이건 사탄의 방식이야. 하나님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 경제, 경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왜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귀를 송사하는, 마귀를 고발하는 고발장 올리라고 여러분 눈에 띄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과 먼저 연합하셔서 하늘 법정에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땅에 빛이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기업 활동에, 비즈니스에, 거기서 계속 활동하는 수많은 악령들의 역사, 의로운 성도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런 악한 구조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구석구석이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어둡다는 것을 보시면서 왜 불을 켜지 않는 것입니까? 불을 켜십시오. 마귀를 송사하십시오. 마귀를 송사하십시오. 여기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습관이 들었을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 망쳐놨나?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 중독을 일으켜놨나? 가정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러는가? 사람을 탓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마귀를 송사하셔서 아이들이 자유를 얻도록, 마귀를 제압하면, 강한 자를 제압하면 그 영혼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은 물론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파트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전쟁하는 전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저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되지 마시고 영적 전투 일으키는 전사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드보라 같은 전사가 되고, 할렐루야, 마리아 같은 전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 남성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전사가 되셔야 합니다.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적 문제에서, 법적인 면에서, 법적 전투에서 이기십시오. 군사적 전투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하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늘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임할,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랬어요. 그 유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카시조라는 단어예요. 카시조. 그 유하라는 말은 그냥 좀 잠깐 머물러 그 말이 아니에요. 앉아. 거기 앉아. 엉덩이 붙이고 앉아. 그런 말이에요. 정착해. 그 말이에요. 들쭉날쭉 그러지 말고 정착해.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천사들이 올 때까지, 천사들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집행하러 온 천사들이 어둠을 다 제거하고 노량무들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좀 정착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스이죠. 정착해. 가스이죠. 좀 앉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앉아. 그런 뜻이.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어려한 것 같은데 왜 수확은 그렇게 없을까? 여러분 마음이 들쭉날쭉한 거 아니었습니까? 앉았다 섰다 한 거 아니었습니까? 기도했다 안 했다? 단지 기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까지 믿는 마음 가지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으니 믿습니다 하면서 일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꾸준하게 응답될 때까지, 천사들이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이 지속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 많습니다. 이제는 횃불을 들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둠이 사라지도록,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천사들과 동역하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있습니다. 분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어둠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어둠이 왜 사람들 속에 있는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어둠에 묻혀 살아가야 되는지. 아, 어둠을 가져오는 영들이 있구나. 어둠을 가져오는 영들이 있구나. 나는 이 영들을, 어둠의 일들을,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 법정에 송사하리라. 하나님 법정에 송사하리라. 우리는 땅의 법정에 송사하는 법은 알리면서 하늘 법정에 송사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사로서 우리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리한 하늘의 검처럼, 하늘의 날성 검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리한 검을 들고 예리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귀의 일을 송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성도가 되기로 결정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일어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송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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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마시아나 마나카리 언더로스 마살란다랏 이마라디베레 슐라라라카바라스 할렐루야 가라스 마살란다라. 주님 앞에 검을 들듯이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에베레드 베레카노 나마 샬란다라 카르단스 이라가리테 베레 슈마라 라틴 베레스 마살란다라티 이가라드 베레 슈마라 칸도로스 마살란다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메시나 간도로드 베레 칸만 사라발라이 덴도로스 마살란다 이마라드 베레 칸노로드 베레 슈알란가리 안도로스 이마라드 베레 쿤노로드 베레 슈마라가리아 손도로트 바라칸 히라비 안다라디 베레 칼란다라스 마라사 칸나라티 베레 일라바라디 베레 코로다 마샬론다르타마나 카리안스 인가르 스토리 데메리가레 와센솔로드 베레 칸노란스 인다라치 베레 코레안 산살라디 베레 칸노란스 펜솔로드 임마라디 베레 슐라바라 카리안 소로발라이덴스 일로라라바 샤라반 나리간도로스 마셀라바레 칸노란스. 사탄을 고발하는 자, 어둠의 일을 고발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늘 재판장 앞에 송사하는 자들, 성도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성도의 신원을 응답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자신의 삶에서
성령께서 보이시는 어둠들을 고발하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과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자들. 레베리카르도마 샤라반달란다라스 마레칸노로 일라바라 드베르 콤만다라 드메르 가리아 소로발라젠 일라바라 드베르 간노로도 마나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리하는 자, 보이는 영역에서 열매를 거두리라.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 보이는 영역에서 열매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심는 자, 보이는 영역에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영의 세계에 심고 땅의 세계에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쉐베델라 캄마라 시벨란다로 드베르 칼로안스 인샬로 드베르 칸노로 드베르 스마란데라바시 이탈리안드로 트마니카리온 소로발라이덴 주르스모슨